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생명심 동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쉬지 않고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기도한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분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천절배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을 기도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면 우리 극한 대립으로 꽉 차 있는 이 정치 세계 속에서 4.15 총선에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94% 정도가 투표를 꼭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참 그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가 참 중요합니다. 법을 정한 곳입니다. 거기서 헌법도 바꿔주고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참 역할을 합니다. 국회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되는데 지금 나라는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지금 바뀌느냐 위되느냐 굉장히 위중한 투표가 이번 4.15 바로 총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제적 리더십의 변화, 국제 정세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또 국가 경영의 문제, 자국 이주에 따른 경제 대공황의 위기 극복,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전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19가 그들은 발표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한 위기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평양에 있지 못할 정도로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내부 폭동으로 어쩌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어쩌면 이를 통해서 남북의 통일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부와 시민단체 나아가 우리 종교계와의 관계 설정도 이 우리가 집권당이든 여당 야당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번 4.15 총선을 통하여 종교계를 개편하고 모든 분야를 개편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오늘 방금 메가도 보자면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국가가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네 가지 입국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다 좀 바꾸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와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헌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유를 다 빼버려가지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무슨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 될지 사회민주주의 될지 자유민주주의 모르는데 자유를 빼버리는. 이번에 국회가 어떻게 편성됐다에 따라서 결국은 이미 여러분 뉴스 들었죠. 180석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범정권은 당연히 지금 3분의 1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성정당이라는 게 생겨나 있는 이런 위중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바로 선거일 3일 전 부활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보 개인의 역량과 함께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 경영에 헌신할 정당과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단체 정당에다가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반기독교적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맞이하네요. 시청도 문을 닫지 않고 이번에 선거하는 모든 여당 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운동했습니다.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별걸 다 하면서도 교회만한 문을 닫기를 원하는 이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냥 설마가 아니에요. 왜 모든 언론과 이 집권당이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느냐면, 저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봐라. 다른 데 문 안 닫는다. 너희들만 닫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문을 닫지 말 것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3,000명의 교인들 중에서 한 명도 감염돼 확진 나오면은 얼마나 집중 포화를 받겠습니까? 당장 시청에서 교회를 폐쇄하라. 언론은 떠들겠죠. 뿐만 아니고 그것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이러라.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죠.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위중한 속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고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을 다른 교회에 보여줌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5부 6부를 들여서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침대로. 그래서 저는 들이대 지침을 지킨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가난과 소외, 차별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도 화해와 치유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대통령이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그러고 모두가 통합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칼라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여야가 싸우면 안 돼요. 관용의 정치, 똘레랑스가 있어야 되는데 힘 있는 여당이 야당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가야 돼. 당 이름만 더불어가 아니고 진짜 더불어 가야 되는데 나 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냐? 교회가 예언적 사명 가지고 외칠 때만이 여당도 살고 야당도 사는 상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식을 외치는 거, 평화를 외치는 거, 이게 부활절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한국 사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도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다 유권자 만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는 거.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봄날에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 구할 수 있도록 속히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니뭐니도 오늘 부활점의 세 가지 체험적 우리 신앙을, 부활신앙을 꼭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그는 옛사람 사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게 된 부활의 사람,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따로 어른 천국 시민의 사명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뭐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코로나도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던 우리가 주님 부활을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고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경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십자가 신앙은 기초입니다. 죽는 신앙이에요. 나는 죽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면은 내가 사는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과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는 죄를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부활 신앙이에요. 교회는 이제 부활 신앙. 왜 우리 주일날 예배드느냐? 주님 부활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배하면서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제보 그래요. 박 목사님, 그 예배 드리다가 한미도 확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 예, 막 교인들이 막 책임을 지우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요 부위의 어느 성결교회가 130년 교회인데 거기서 확진자가 서너 명이 나온 거야. 나왔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문 닫아버려. 다 큰 교회는 문 닫지 않냐? 서울서부터 봐라. 교인이 많이 모일수록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부활 신앙이 뭐냐? 돌문을 굴려버리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우리를 탁 막고 있는 믿음을 막고 있고, 우리의 정말 하늘 소망을 막아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리는 모든 것들이 돌문인데, 오늘 주님이 이 돌문을 열고 굴려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 본문에 키포인트가 있음을 보고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돌문이 굴러간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읽으면 삶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풀려나고 질병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묶인 자에게 노임을, 호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오술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은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그 영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도 두렵지 않아요. 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그래도 예배하리라 그랬더니 목사님 배짱 좋네. 배짱이 아니고 부활 신앙으로. 예.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가 숨어있게 하는 이 돌문을 굴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돌문이 열리고 굴러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가져야 할 신앙의 면모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부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부활 신앙을 갖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예.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의 뼈다귀가 가득했지만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생명의 성령이 바람에 불 때에 생기가 들어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뼈다귀들처럼 전부 다 숨어서 엎드려 있지 말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군대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 속에 피가 흘러가고 생명과 심장이 살아나서 벌떡벌떡 일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쉽지 않거든요. 사내들은 공예했는데 이번에 고난정 시기 때 말씀했잖아요. 빌라도에게 당돌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죽을 각오한 거예요. 잘못 빌라도가 안 좋으면 너도 같은 당이라고 죽일 수 있는 참 어려운 자리인데 당돌할 정도로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 깨끗해서 새 세마포, 새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관습대로 입구에 큰 돌을 갖다 탁 막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는 큰 돌이라고 그랬고 오늘 마가는 심히 큰 돌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주의 무덤을 이 큰 돌로 막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보초까지 세워놨습니다. 그야말로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큰 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늘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잔나가 함께 주님 앞에 오직 향품을 발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심히 큰 무덤의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걱정하면서도 무덤으로 간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으로 다 막고 있는 돌문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굴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굴리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란 한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의 한숨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한 영혼들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이라 여기는 그 순간에, 사람이 한계라 말하는 그 순간, 절대 절망의 순간에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뚝뚝 떨어서 앉아야 되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할 수 있는 4층 식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참으로 답답할 때,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다 내놓고 80이 되어서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모세를 민족의 주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오셔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한계에 부딪힐 그때야말로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역사하실 타이밍인 줄 믿고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한계는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돌문은 일시적으로 주님 무덤을 막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새벽에 무기력하게 굴러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막힘도 뚫릴 줄로 믿습니다. 닦아놓은 길로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방이 꽁꽁 우리가 우기삼을 당할 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는 죽음이 앞에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질병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절망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면 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굴려가는 게. 그러면은 그 어둡고 칙칙하던 깜깜한 무덤이 돌문이 굴러간 후에는 아침에 여명의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경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뭐 있지만은 그 동굴에 아침 빛이 쫙 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므로 그것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염려할 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감당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부활신앙의 소유자 되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에서 믿음의 문을 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에서 믿음의 문을 여는 부활신앙을 갖자. 네. 주님의 부활은 또한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죄 용서가 안 믿어져서 답답해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굴러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들, 죄의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깨우시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믿습니다. 의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주시려고 무덤의 돌문을 역시 굴려내신 겁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문을 굴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의 문이 꽁꽁 닫혔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는 시간,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굳이 돌 안 굴리고도 그냥 부활할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돌이 굴려졌고 그것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이고 입었던 세마포 딱 객힌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온 여인들에게 직접 정인되게 하려고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의심해서 믿음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큰 돌을 굴려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놀라신 부활의 사건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로 당신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일깨우시고 그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의심하며 얼마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확고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당시 12 제자에게 또 120 문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심하여 더디게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날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심해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 소망의 교회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돌문, 불신의 돌문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폭하지 마세요. 주님은 의심하고 불신케 하는 돌문을 굴려내고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안에서 평강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에서 평강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을 갖자. 우리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죽음이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은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우물 깊은 속에 들어가도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 희망이 있었거든. 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었죠. 하나님 나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고 모든 곡식들이 내게 절할 것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선다,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하나님 이 나이여서 끝나는 거 아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라는 이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이 정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가슴에 뜨거운 희망,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희망이 난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는 부활신앙으로 늘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에요. 잠깐의 희망이고 영원한 희망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라고 여러분 현관에도 차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절망할 일 있고 낙심할 시일 때도 그 교패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이다, 이 믿음 가지는.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게 되면은 오늘 말처럼 우리가 불안 가운데서도 평강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보고 예수께로 막 모여들었어요.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나의 희망이다 생각하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오늘은 불안에서 발발 떠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게 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님께로 몰려왔는데 딱 3년이 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큰 충격을 받고 베드로부터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죽을 수 없다, 내가 주님 안 죽도록 내가 막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사람은 숨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붙잡히면 죽을까봐, 예수의 같은 통속이라고 붙들려 죽을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문이 닫혀있는데 꽁꽁 잠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이 없지요. 불안해가 문을 잠고 숨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콕 가신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나갔다 혹시 감염 어떡하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붙잡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문을 꽉 잠그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 닫힌 공간 속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물질을 초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얘들아 평안하뇨? 주님이요 참 짓궂습니다. 지금 불안해가 문 잠그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하뇨? 다시 한번 너희 평안하지 않지? 불안하지? 이런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부활신앙, 이 불안에서 평강의 문을 여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평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지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오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이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덤과 같은 비좁은 곳에 들어가 있고 그 문을 돌로 가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안과 공포, 절망에 휩싸여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Please, at home, 집에 좀 가거라, 집에 좀 머물러라. 이게 지금 전 세계 구호거든요. 집에 머물러라, 나오지 말고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이 전염이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불안과 공포, 절망에 휩싸여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이 굴러가게 되고 거기에 새벽의 빛, 아침의 광명이 비춘다 해보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그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광명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막은 돌문이 굴러간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와 평안을 누리며 이를 노래하도록,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의심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까지 이겼는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부활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에서 이어지는 천국 본향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서든 정의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돌문을 밀어버리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굴려주십니다.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부활신앙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활신앙이에요. 사망의 엄침을 지날 때도 두려움 없는 것은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절망과 죽음, 두려움과 공포의 돌문을 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고 감격하는 체험적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신앙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민족성이 강력해지게 되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고, 지금은 주님이 예배할 때고,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릴 때를 믿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환난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도 건짐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능력교회로,
능력 예배로, 능력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